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2학기가 되면서 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이제 소원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4개월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시작한 교회이지만 또 요즘에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한 3주밖에 안 머물렀던 그런 교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헌신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안 됐다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막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2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특별히 이제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기도라는 책을 읽게 되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제 부제가 있어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라는 그런 부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호흡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각 우리 장기마다 이 산소를 전달하는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이제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의무처럼 여기고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막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특권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인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런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나누시려는 것이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 세 분 안에 충만한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시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이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막 자격이 있어가지고 너는 뭐 아직 자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름에 몇 가정 우리 목사님들 가정하고 놀이동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고만고만해요. 뭐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있고, 뭐 초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 저학년도 있는데 이 남자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막 타러 다니더라고요. 하게 됐는데 막 중학생 형 따라서 이 조그만 애도 막 뭐 다리도 짧은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가는 데마다 이제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 그런 놀이기구는 키가 안 된다고, 막 이만큼 모자란다고, 넌 안 돼, 안 돼, 자격 미달 막 하니까 얘가 너무 막 분해가지고 부산에서 온 애였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옆에 있는 이 청룡열차 비슷하게 생긴 건데 거기 딱 갔는데 의외로 이번에도 안 되겠지 생각했는데 거기 딱 갔는데 얘가 키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야호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막 진짜 두 바퀴 열심히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참 타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에 그 아쉬운 마음 옆에서 보면서도 그냥 좀 태워주지, 그냥 태워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뭐 엄격하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는 자격 미달,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또 이렇게 뭐 자격 미달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든지 뭐 상관없이, 또 우리가 얼마나 뭐 언변이 뛰어나서 수려하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이제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 또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자격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는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뭐 자격이 없어서 이제 기도할 수 없어요.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도에 자격이 없어요. 저는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또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뭐 바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예수께서도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셨고, 잘 아시는 루터는 평소에 2시간, 바쁠 때는 3시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정말 있는가? 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으신 존재가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 외에 어떤 다른 존재들, 뭐 짐승들하고 주께서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뭐 이 식물들과 우리가 때로는 교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걸 주셔서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우리는 이렇게 유한하고 또 물질적인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가운데 언어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책장 막 보다가 어떤 책을 이렇게 열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셨으니까 책을 이제 많이 남겨놓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 저도 필요한 책이 있어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아마 설교 준비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메모를 써놓으시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대지도 적어놓으시고 나름대로 이게 설교 메모하신 그런 메모장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는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갑고,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마치 그 아버지께서 살아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눈 높이에 맞춰주셔서 이 아름다운 언어로 주의 계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신 그 놀라운 기도의 수단을 통하여서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결단하며 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정말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조금 더 그런 강한 임재를 강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은사주의를 구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 기쁘고 그 마음의 그런 만족감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지경을 좀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이 파스칼 또 이제 무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블레이즈 파스칼, 이 팡세라는 책을 지었던 유명한 뭐 수학자이자 그렇게 위대한 지성인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꼽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외투 가운데 이런 이제 쪽지가 이제 발견이 됐대요. 그것을 아마 이게 천으로 된 그런 이제 메모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바느질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철학자에게 철학자나 배웠다는 자들의 주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이런 단어를 거기다가 이제 써놓고 날마다 그거를 이제 품고 다녔대요. 주님과 그 만났던 너무너무 이제 달콤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이 무디는 뉴욕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그가 아마 이런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날인지 뭐라고 해야 할까 도무지 형언할 수가 없다. 기껏해야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절절하게 경험했던지 그분의 수준에 머물게 해주시길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무디와 파스칼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환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즘 어떠십니까? 주님과 뜨거운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참 어떤 때는 말씀 준비할 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어떻게라도 한 자도 본다고 그냥 말씀 한 장도 보고 책이라도 한 장 급한 마음으로 더 보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을 때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제 얼마 전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임재를 느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잠깐 방문하셨던 저랑 너무 이게 친밀한 보고 싶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삭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지막에 이제 같이 이제 저 방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우리 좀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목사님의 목소리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은혜로 교통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충만한지 참 그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진짜 그랬었거든요. 수업이 끝나면은 마치기가 무섭게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오후 시간이 종칠 때가 되면 열심히 밥 먹는 건 뒤로 하고 뛰어가서 그렇게 했었던 그 추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분주한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 예배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좋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도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아침을 열고서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정말 그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앞길도 보여주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그럴 때가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인격적으로 또 기도로 소통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이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분 있으시지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빠라 그랬었어요. 제가 나이가 41살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돌아가실 때도 아빠 이렇게 불렀었는데 너무 그 아빠라는 좋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는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 가운데 임할 때 그분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지만 그거 완전히 사실이고 진리이지요. 그와 동시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한 것까지 관심이 많으신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저도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사랑하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의 눈치 보잖아요. 저도 저희 딸이 요즘에는 이제 중1이니까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눈치 좀 봐 이렇게 쟤한테 말 걸어도 되나 가서 이렇게 좀 건드려봐도 되나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하다가 조금 표정 풀어주면 제 마음이 그렇게 좋고 감사하고 제가 아빠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이제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무뚝뚝한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친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와서 나랑 교제하자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항상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어떠한 이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 좀 우리가 그래도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좀 자녀로서 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냥 철이 없는 그런 자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빠라고 하니까 날마다 다오다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도 이게 세 자녀가 있잖아요. 막내는 얘는 거침이 없어요. 그냥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거 달라 그러면 걔는 그 수준이니까 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큰 딸은 좀 컸다고 하나 살려면 문제집 하나 살래도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얘가 좀 철이 들었구나, 아버지를 좀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 그 자녀들은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만 어렵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위태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은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다고 한다면 아버지한테는 죄송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철든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것을 붙잡고 저희 나아가시고 이 자녀를 절대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이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나랑 동역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백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세상이 패역하였니? 이 세상이 죄로 간영하였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랑 어떨 때는 같이 뭐 하시는 거 거추장스러울 수 있지만 저도 우리 막내가 항상 쓰레기 버리러 가려고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려 하면은 걔가 뭐 듭니까? 이렇게 하면은 박스 하나, 우유곽 하나 이렇게 드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집에 좀 있어라. 나가려면은 바지 입혀야지, 신발 신겨야지요.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그래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케 해주려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다스리실 때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다고 해서 제가 없다고 해서 이 하나은혜교회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너무 잘 돌아가지요. 너무 그러면 또 섭섭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지요. 그렇지만 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못난 어떤 때는 이 목사를 이렇게 담임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시려고 이 일을 함께 해나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하는 가운데 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의 위기가 있지요. 교회의 위기가 없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땅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하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땅을 그런 땅을 위하여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 포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정함과 부당함이 판치는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진노를
내리시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그 자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보응을 그들에게 행하였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것과 우리가 대조되는 본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금송아지 사건.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패역하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부어야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야, 다 쓸어버리고 너 나와 둘이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간절하게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이 땅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살아온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노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노벨이라는, 노벨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노벨이 어느 날 1988년 4월 달에 어떤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난 것입니다. 죽음의 상인 죽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도 노벨이 어제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사를 낸 것인데, 사실 이 기사는 이제 오보였습니다. 사실 이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고 노벨의 이제 형이 죽게 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노벨이 이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요보가 수정되어서 다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것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인류를 위하여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또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한 55세, 6세 정도 되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라고 하니 기사가 그렇게 난 것이죠. 죽음의 상인 죽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게 하여서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도 노벨 죽었다. 그 기사를 보고서 너무나 이제 충격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결심하는 것이죠. 남은 삶은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리고서 그가 그렇게 남은 삶 가운데 뭐라고 어떻게 결심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후로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가 죽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자신의 모든 재산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들여서 이 세계를 위해서 정말 지대한 공을 세우는 문학, 과학, 평화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공을 세우는 사람들을 발굴하여서 그들에게 상을 주고 또 그들의 인재를 키우기로 그렇게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이 났던 기사는 평화의 사람 노벨이 죽다, 그렇게 기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붙잡고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묘비명에도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짧지만 그런 이름이 새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